오늘은 할복 강의의 7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치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양쪽 군인들은 잠시 전쟁을 멈추고 영국군과 독일군 모두가 참호 속에 나와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또 캐롤도 부르고 함께 축구도 하면서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자 다시 총성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캐롤을 부르고 함께 축구도 했던 그들이 서로를 향해 총꼬리를 겨누고 또다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의 평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찾아왔지만 또 금세 사라지고 마는 그 평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우리는 평화보다는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먼저 우리가 화평이 무엇인지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이 있는 포이예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단어인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샬롬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헬라어 에이레네이고,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평화, 화평, 또 평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단어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애써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죠. 내 안에 있는 평화,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세상 속에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단어에서 이 세상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평화를 위해,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그 평화가 깨어지고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단기 선교팀이 방문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청년들과 함께 하는 시간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 것이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청년들 만나기 위해 공항에 마중 나갔고, 청년들과 함께 가장 먼저 간 곳이 베트남을 알아가기 위해서 전쟁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처음 갔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보신 적 있나요? 아직 안 가보셨나요? 추천드립니다. 베트남을 알기 위해 꼭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쟁과 관련된 여러 물건들을 전시해 놨는데 무엇보다 인상 깊은 것은 베트남 전쟁 당시 찍었던 그 사진들을 전시하면서 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너무 적나라해서 보는 내내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모자이크도 하나도 없이 사람들의 죽음이 어떠한지, 그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대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그 밀림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이제 고엽제를 살포하고 또 그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된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사실 그것들을 이렇게 마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만큼은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 전쟁을 원하고 그 아픔을 마주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얼마 전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계속해서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데 그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화, 화평, 어떤 것일까요? 그 단어를, 그 의미를 좀 알기 위해 평화와 반대되는 개념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평화, 화평, 샬롬, 이것과 반대되는 단어 무엇이 있을까요? 분쟁, 다툼, 갈등, 전쟁, 미움, 이간질, 또 서로 나누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분쟁과 다툼, 갈등 속에 살고 싶습니까? 누구도 원치 않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계속되는 분쟁과 다툼, 또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 이 갈등, 미움, 이간질, 나누어지는 것,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 근원은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할 만큼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세상이었는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평화가 깨어지고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할까?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평화가 어떻게 깨어지는지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서로 긴밀하게 연합하여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 이게 평화, 평안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평화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부터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온 반응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 속에서 완전한 평안과 행복을 누렸다면, 죄를 짓고 난 후 나온 바로 그 반응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두려워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평안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벗은 것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며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여기고 사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과의 평안도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아담 반응이 참 못났죠. 얼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즐거워했던 그 사랑했던 하와를 핑계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 내가 먹었어요. 그렇게 사람들과의
평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땅은 인간을 향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이제 피조세계와의 평안까지도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모든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지면서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요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어떤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샬롬의 부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 갈등, 두려움, 전쟁, 나누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샬롬이 깨짐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은 이 깨어진 샬롬, 깨어진 평화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 화평, 평화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은 피조세계가 잃었던 평화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근원적인 그 평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누리셨던 그 평화를 다시 한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또 나 자신과의 관계, 모든 피조세계의 관계를 또한 회복시키시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둘 사이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그 둘을 하나로 나누어져 있던 그것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담이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였던 그 담들, 남자와 여자로 가로막혀 있던 그 담들,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있던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이 땅 가운데 샬롬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무너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선언하십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피조세계의 모든 관계, 이 깨어진 관계 가운데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고 깨어진 샬롬이 회복되었다. 우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언제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불안이나 어려움이 없는 아주 평온한 상태, 완벽한 안정이 보장될 때,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이런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 아십니까? 기원전 1세기 말에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 모든 내란을 수습하고 재정을 수립해서 이때부터 한 200년 정도 지속된 로마의 평화 시대를 일컬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민족의 침략도 없었고
국내의 모든 치안도 아주 완벽하게 수립되어서 평화로운 로마의 황금 시대였다라고 말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시기가 평화의 시대였을까요? 정말 행복한 시대였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철저히 로마인들만을 위한 평화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복자였던 로마인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들에게는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한 정말 황금 시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시대였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변의 소국들, 또 노예들, 또 전쟁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 이들에게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시기가 팍스 로마나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평화롭다, 완전하다,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 누군가는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강자의 권리로서의 평화, 조건적인 평화,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그 평화, 그리고 나 중심적인 평화. 문제는 이러한 평화가 언젠가는 분쟁과 다툼과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세상의 그 평화의 중심이 되겠다고, 내가 그 평화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투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평화의 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화평케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평화의 방식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즉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드신 방법이 십자가라면 우리 역시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죽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나의 고집, 나의 성질이 죽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 이렇게 나는 죽고 내 안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하는 직분으로서 부르셨다, 우리 안의 소명이 바로 피스메이커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먼저 화해하셨고, 이제는 그 화해하는 직분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이자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만 그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갈 때,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단기 선교팀과 함께 소망학교 아이들 데리고 동물원과 점프 아레나 다녀왔는데, 그때 승윤 형제와 또 아린이 또 하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승윤 형제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윤이 옆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정 목사님이 보인다는 거죠. 정 목사님 여기 왜 계시지? 저희 가족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얼마 전에 이제 은서 왔을 때 함께 찍은 건데, 어떻게 은서와 성원이가 저와 아내 지금 닮았습니까? 네. 닮았죠. 자녀가 부모 닮은 것 당연하죠. 겉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성격, 식습관, 또 행동하는 것, 또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승윤이가 그런 얘기 있죠. 아린이랑 얘기하면 이 집사님과 얘기하는 것 같다고. 네, 아이들이 부모 닮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서 얘기하죠. 야, 너 진짜 아빠 닮았다. 야, 너 진짜 엄마 같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까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평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십니까? 앞에서 잠시 나눴지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고집, 자존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왠지도 모르죠. 기억도 안 납니다. 아주 작은 일. 근데 거기에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게 들어가는 순간 다툼이 일어나죠. 사회 안의 갈등, 국가 간의 분쟁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사법연감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소송 건수가 666만 건 한 해에 이른다고 하고, 민사소송만 해도 450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약 10%가 소송에 얽혀 있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송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평화를 만들고 화해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안과 염려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전해주는 샬롬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삶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 프란시스코가 지었다고 알려진 평화의 기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만드신 우리 주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